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발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다야, 바니, 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바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야, 호사,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의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산물의 11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장, 9장, 10장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8장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낭독하고 9장에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 10장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의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 이제 새로운 사회,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개혁 의지를 가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 누가 명령하거나 누가 또 그 내용을 가르쳐서 강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인 그 회개의 돌이킴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새로운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임들의 그러한 변화 그리고 개혁은 결국 그 참여하는 자들의 백성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건설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런 역할도 반드시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 힘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성도들의 그런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새로운 마음을 품고 우리의 옛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이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9장 후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던 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한 것으로 그 기록을 세워서 남긴 그 새롭게 다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10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그 기록에 임봉했는지 쉽게 말하면 어떤 자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인에 동참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부터 쭉 시작해서 8절에 이르는 미아시아, 빌게, 스마야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이고 그 다음 9절부터는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들, 즉 방백이라고도 표현되고,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행하였던 이들의 이름이 14절부터 쭉 27절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즉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에는 거룩의 위계 질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모임과 그리고 어떤 두 사람 인 사람이 이상이 모이면 어떤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그런 질서는 계급적인 그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어떤 순종을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계급적인 그러한 문화와 조직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조직의 모습은 거룩의 위계 질서인데, 이것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책임과 그리고 가장 많은 역할, 그리고 순종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10장에서도 보면 1절부터 27절에 볼 때 총독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그리고 바사의 제국에서도 행정적인 그러한 관료로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도적인 모든 것을 담당했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특성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된 민족들의 특성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그러한 임봉을 하고, 그 다음들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순종을 따른 레위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 중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인봉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순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동체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먼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무겁고 힘든 일일수록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책임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고, 그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이들의 결단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의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28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39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임봉한 내용, 그리고 결단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9절의 내용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내용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언약 참여 의지를 확인한 일반 백성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과 그리고 임봉하지 않은 제사장, 남은 제사장들과 남은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꿔서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내용들은 일반 백성 이 내용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그 민족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끊어 읽으면 별도의 내용이 돼 버리는데,
여기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의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이미 이주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라도 혹시 아니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일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 언약을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그 뒤에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서 지켜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전까지는 잘 지켜오지 않았던 또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을 들었어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것들을 지키는데 제약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그들이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노력과 순종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형식적이고 문서상에만 있던 규례들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면서 행동하기로 하는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면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36절 지나서 보면 3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표현되며 그 뒤에 규례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선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던 이방인과의 통혼과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것이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규례를 만들어서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고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들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여지는 그러한 제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수고하겠고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느디님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 귀환하면서 보니까 느디님들의 숫자가 그와 같은 일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실적인 상황을 이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일은 느디님이 해야 되는 일이지 느디님들이 그 뭐 숫자가 부족해도 그들이 잠을 줄이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더해서라도 이거 해야지라고 그들의 역할로 치부하거나 이전에 있었던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나아갈 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모세의 율법과 계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들을 그들이 고수하기로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오던 전통이나 아니면 방식에 있어서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맞지 않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의미와 가치를 살려서 행하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스스로 그 방법을 자신들이 노력하며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나무를 패는 일에 부족한 인력을 자신들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역할만 하겠어. 나는 레위인이니까 나는 제사를 돕는 일만 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굳은 일 그리고 작은 일들까지도 각자 역할을 정하여서 순번을 정하여서 행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결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보면 3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와 같은 자발적인 규례를 정하는 그 내용들 마음에 보면 본질적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들의 구별된 마음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바친 성전세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그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의 책임을 져주고 그 가운데 이제 레위인들은 또 자신들이 받은 10의 1조를 성전에 두어서 그곳에 보관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거나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그러한 선순환적인 구조를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리고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꾸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개인의 신앙적인 모습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른 신앙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따라 나는 돌이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함께 모여 이 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여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어떠한 관계들과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리고 신앙적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라기는 이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같이 우리 안에 조금은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일들 가운데 누가 지적하고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먼저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의지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 하나님의 전과 모임을 향한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의 마음과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고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과 도전을 주실 때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금 더 수고로운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더욱더 고민하며 함께 자원하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들이 깊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고민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